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9월 19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동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오랜 기다림과 또 인간적인 두려움 속에서 많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했고 그 이후에는 정말 믿음의 조상답게 그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아서 후손을 더 낳고 175세에 죽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삭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물론 다른 족보들처럼 수많은 이름이 나열되어 있진 않지만 이삭의 가족 이야기가 담긴 아주 중요한 족보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마치 시어머니 사라가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던 것처럼 임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시고는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고 그 언약이 약속의 자녀인 본인에게로 이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삭에게도 아들이 태어나야 하는데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큰 후손의 축복을 주셨으면 그때부터 이렇게 순풍순풍 엄청나게 자식들을 낳아야 약속하신 대로 빨리 그 큰 민족을 이룰 텐데 사라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임신을 못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의 아내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고 드디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25년 만에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과 사라,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을 얻은 이삭과 리브가,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들은 분명히 자녀의 복이 인간의 계획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약속의 성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긴 시간 동안 연단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랜 기다림 속에 지쳐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나? 내가 오해를 했었나? 하며 그 약속을 놓아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후에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지가 벌써 12년이 지났는데 처음에는 그 방향으로 잘 가는 것 같았는데 언젠가부터 방향이 틀어지더니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가끔은 내가 혼자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오해했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약속을 받았던 그때를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분명했고 확신에 차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20년을 기다렸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을 기다려 약속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분명 아주 긴 기다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년을 기다려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태 속에서 아들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태 속에서 아이들이 싸우는 경우는 정말 희귀한 현상이라서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는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하나님은 쌍둥이가 각각 민족을 이루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약의 대상자로 택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라기 1장 2절부터 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보시고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에 의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선택은 어떠한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기로 택하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택함받은 것과 구원받은 것에 대해 전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한 교리는 역사 속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신학자들의 어떤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려면 조직신학책 몇 권을 읽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에 동의하지 않거나 싫어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누구는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생각, 즉 신본주의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흙으로 토기를 만들 때 그 용도를 정하는 권한이 그 토기장이에게 있듯이 모든 사람의 구원과 멸망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에게 불평하거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할 수 있다고 한들 이 얼마나 우습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행하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목사님께서 몇 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 또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예정과 선택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붙드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넘쳤던 소망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긴 시간 인내하며 소망을 품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인내와 소망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니 우리의 평생에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